할렐루야. 아멘. 일산순복음 영산교회 주일 2부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함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고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아멘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이렇게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을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쁨으로 성같이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그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왕지나 고동 든다 바다 밑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장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와 어둠 막지나 고동 든다 바다 밑보아라 저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전하여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각 백성이 따르길 왕지나 고동 든다 바다 밑보아라 저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오는 길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 생명의 근원 대신 생명의 근원 대신 주께 내 갈급함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 갈급함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명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아멘.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명의 근원 우리 생각들 일어나셔서 함께 고백합니다. 내게로 나오라.
이름 세 번 부르시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주여,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주님을 더욱더 간절히 더욱더 원합니다. 하나님과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소망하며 바라며 구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 만져주시소. 이 시간 오직 주님의 은혜로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오직 성령의 의미한 시간을 구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시간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가운데 주님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그 말씀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그 크신 은혜만이 이 시간 가진 충만하게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만 예배합니다. 주님만을 구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따뜻한 봄 기운 속에서 새싹이 돋아나는 것처럼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사순절의 시간을 지나며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하며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늘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때로는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우리의 뜻을 앞세우며 살아왔던 연약함을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계속되는 중동 지역의 전쟁 가운데 날마다 고통 속에서 신음하며 살아가는 수많은 생명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루속히 그곳의 전쟁이 멈추고 분노와 복수가 아닌 화해와 평화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대통령과 이정자들에게 지혜와 공의를 더하여 주셔서 이 나라와 국민을 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정치, 경제, 사회, 외교적으로
안정과 회복을 통하여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소망을 잃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더욱 든든하게 세워나가길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 모두가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어 서로를 섬기며 삶의 자리마다 주님의 향기를 나타내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강신호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늘 지켜주시고 말씀의 능력과 권세를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들고 서시는 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각 교구와 교회학교를 이끌어 가시는 교육자님들께도 맡겨진 사역 가운데 은혜와 감사하게 충만하게 하시고 장로회로부터 유아부에 이르기까지 모든 기관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 담임 목사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그 말씀을 통하여 연약함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주님을 더 의지하는 믿음과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심령 가운데 회복되게 하옵소서. 사순절을 지나며 한 주간도 우리 성도님 모두가 십자가의 은혜를 더욱 깊이 깨닫고 부활의 소망을 준비하는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예루살렘 찬양대의 아름다운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예배를 돕는 남녀 선교회와 봉사하시는 모든 손길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일어나라
할렐루야. 우리 예루살렘 찬양대에 강한 여운이 남은 찬양 너무너무 감사를 드리며 다시 한번 박수로 격려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전후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말씀의 제목을 함께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약함을 자랑할 수 있는 이유. 약함을 자랑할 수 있는 이유. 사람들이 살면서 자기의 강함을 자랑하는 것은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그걸 잘난 체라 그러죠. 저도 제가 어디 가서 얘기하다 보면요, 저도 모르게 제 자랑을 막 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건 어렵지 않아요. 그러나 자기의 약함을 자랑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약함을 드러내면은 무시를 당하거나 다른 사람들이 그 약점을 이용해서 저를 이용할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약함을 자랑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약함을 어떻게든지 감추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가능하면은 강한 면을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가끔 자기의 약함을 자랑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자기가 충분히 강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약한 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강한 자의 여유라고 할까요? 강하기 때문에 약함을 자랑해도 누가 나를 무시하지 않기 때문에, 특별히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겸손을 가장한 교만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내가 낮아짐으로 인해서 높아질 것을 알고 겸손한 척하는, 그리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약함을 고백하면 겸손이라고 여기지만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약함을 말하면 무시당할 그런 확률이 되게 높아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관점에서 낮아짐, 약함을 이렇게 자랑하는 것, 겸손은요, 진정한 겸손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강남의 어떤 유명한 교회에서, 그 교회는요, 나라 일을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대요. 장관도 계시고 심지어 대통령도, 전직 대통령도 계시대요. 그런데 대통령 출신 장로님이 주차 봉사를 한대요. 미국의 제39대 대통령이었던 지미 카터 대통령은 대통령 재임 시절에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했대요. 워싱턴 DC에 있는 퍼스트 베프티스트, 그러니까 제일 침례 교회라고 하는 그 교인으로서 그곳에서 주일학교에서 성경을 직접 아이들에게 대통령 시절에 가서 가르쳤대요. 이런 낮아짐은 오히려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행위가 되는 겁니다. 그분들이 자신을 낮추었다고 해서 사람들이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낮아짐으로 인해서 그분들은요, 전혀 수치를 당하지 않아요. 그런데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분들의 낮아짐이 존경받을 수 있었던 이유를 생각해 보았는데, 그것은 그분이 누구인지 사람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높으신 분이니까.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낮아진 것은 오히려 겸손하다, 존경받는 일일 겁니다. 반면 여러분, 사회적 지위가 없는 평범한 사람이 그런 같은 일을 할 때에 사람들이 그만큼 따뜻하게 대해 주었을까요? 환대했을까요? 아이고, 우리 대통령이 주차 봉사하시네요. 대통령이 직접 와서 아이들을 가르치시네요. 환대해 줬을까요? 아마 사회적 지위가 낮은 사람이라면 존중받지 못할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정말 두려워하는 것은 약함과 낮아짐으로 그럼으로 인해서 당하는 무시일 거예요. 내가 이렇게 낮아지는 일을 하면 사람들이 날 무시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다 있어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되신 것은 참으로 놀라운 겸손 아닙니까? 만약 사람들이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불편한 곳까지 내려오시게 되었습니까? 라고 깍듯하게 대해드렸다면 여러분 어떠했을까요?
그러나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님에게 얼굴에다 침을 뱉고 뺨을 때리고 희롱거리로 삼았습니다. 이런 무시와 불이익을 내가 당하는 것들이라면은 절대 자신의 약함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할 것입니다. 나를 몰라주는데 내가 뭐하러 약함을 드러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당신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당한 불이익과 무시를 감수하면서까지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비천한 이 땅에 오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더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세월이 많이 지나간 다음에 후대에 역사가들이 예수님을 평가할 때에 높고 위대하게 평가해 주신 것을 예수님도 그걸 알고 그러면 당시에 그런 고난을 참아내신 겁니까? 후대에 높여질 것을 알고요, 오늘날 우리들이 예수님을 찬양할 것을 알고 그렇게 알고 낮아지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도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의 약함을 자랑함으로써 지금 당장은 내가 무시당하고 고난을 받더라도 나중에 예수님처럼 역전될 것을 기대하고 그래서 지금 약함을 자랑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 육체의 가시는 왜 있었느냐? 14년 전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글을 기록하기 전에, 고린도후서 12장을 기록하기 전에 14년 전에 자기가 하늘의 3000층 셋째 하늘에 올라갔었다. 너무 큰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교만하지 않게 만드시려고 가시를 주셨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아마 제 생각에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루스드라에 전도하러 갔다가 거기서 돌 맞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죽었다 생각하고 시신들 내다 버리는 곳에다가 성 바깥에다가 내다 버렸거든요. 그때 아마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에 올라가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마 하나님을 만나고 계시를 받고 살아난 거예요. 툭툭 털고 또다시 일어나서 더베로 갑니다. 그런데 그 계시가 너무 크고 놀라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가 교만해지지 않도록 육체에 가시를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가시가 여러분 정확하게 무엇인지 알 수는 없지만 바울은 14년 동안, 지금 고린도후서를 기록하는 그 14년 동안 그 고통을 안고 살고 있었어요. 제 생각에는, 또 많은 신학자들이 얘기하기는, 아마 다메섹 도상으로 갈 때에 밝은 빛을 보고 예수님 만날 때 그때 눈병 안질에 걸렸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사도 바울이 설교하다가 갑자기 발작을 일으키고 쓰러진 적이 있었는데 간질병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목사가 눈이 안 보여서 사람들을 못 알아보는 것도 치명적인 약점이 될 것이고, 목사가 설교하다가 갑자기 간질로 쓰러지고 거품을 물고 자빠지는 것도, 이것도 큰 약점이 될 겁니다. 그건 몸의 큰 고통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너무 높은 하나님을 만나고 계시를 받기 때문에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라고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은 그 육체의 가시를 사단의 사자라고 오늘 불렀습니다. 이것은 그 가시의 원인이 사탄에게서 왔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고통이 마치 사탄의 공격처럼 너무 극심하고 너무 힘들고 견디기 어려웠다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걸 알았어요. 왜? 자기를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그러나 그 고통이 얼마나 혹독했는지 사탄의 사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견디기 힘들어서 바울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가시가 떠나가기를 3번이나 기도했대요. 이건 딱 3번 기도했다는 뜻이 아니라 성경에서는요, 완전 숫자가 3, 7, 12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러 번 기도했다는 거예요. 내가 할 만큼 기도했다는 뜻이에요. 주님 앞에 내가 기도할 만큼 기도했다는 의미겠죠. 고린도서 12장 8절 말씀입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를 주신 것을,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고도 기도했어요. 왜? 너무너무 힘들어서요. 너무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을 알고도 기도했단 말입니다. 바울의 기도는 우리의 기도와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몸이 약하거나 감당하기 힘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결국 뭡니까? 이 약함을 거두어 주세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세요. 이거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이 정말 하나님께 전심을 다해서 기도했는데 그 기도의 응답이 뭔지 아십니까? 내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님의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하나님은 바울의 기도를 안 들어주셨어요. 가시 안 빼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님의 은혜가 네게 족하다. 그리고 그 응답을 들은 바울은요,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고린도서 12장 9절 하반절입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하고 있어요. 바울은 지금 힘들지 않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힘들어요. 사탄의 사자가 있어요. 육신의 가시가 그대로 박혀 있어요. 여전히 힘들어요. 여전히 힘들고 아픕니다. 그런데도 약함이 곧 강함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여러분, 약한 게 강함이라는 그 의미가 여러분 무엇일까요? 우리는 흔히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이렇게 이해합니다. 내가 지금 약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언젠가는 내가 강해질 것이다. 언젠가는 내가 병을 나을 것이다. 언젠가는 가난에서 내가 벗어나서 부유해질 것이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우리를 건강하게 하시고 우리를 부유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 자체는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바울이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결국 바울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바울이 응답받지 못한 상황에서 얘기한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셨음에도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도리어 기뻐한다라고 말하고 내가 약함이 곧 강함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굉장한 신앙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것을 사탄의 사자라고 부를 정도로 그 고통이 극에 달했어요. 그래서 그 고통이 사라지도록 힘껏 매일마다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기도 이후에 내 능력은 오히려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네 은혜가,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라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도리어 크게 기뻐하며 약한 것들을 자랑하겠다라고 하면서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여러분, 그럼 그리스도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이 뭔지 아십니까?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복음의 능력이란 말입니다. 비록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이 되시고 나의 힘이 되시기 때문에 오히려 크게 기뻐하고 감사한다. 복음 때문에 내가 감사한다는 얘기예요. 그 능력 때문에. 이 말을 바꾸어 이야기하면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그 고난과 어려움이 하나님께서 거룩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 나에게 허락하신 것이고 나의 고난과 약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면 결국은 그 고난에서 사명을 찾아냈다는 이야기예요. 고난을 통해서 그 복음을
능력을 통해서 내 안에 그 복음의 능력이 살아 넘치게 만드는 사명을 발견했다라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원하심이 무엇인지 사명을 찾았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사명을 받게 돼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안에서 기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가지고 있는 심각한 문제 중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고난 가운데서 사명을 아직도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냥 고난이에요. 그냥 아픔이에요. 하나님의 원하심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고통 가운데. 고통이 왜 더 힘들지 하십니까? 그 안에 하나님의 원하심을 모르니까 더 힘든 거예요. 저는 작년부터 성도님들이 한 분이라도 더 예배에 더 진지하게 참석하실 수 있도록 사회자 목사님이 하시던 성경 봉독을 일반 성도님들에게 부탁했습니다. 그동안 눈에 띄지 않았던 많은 분들이 강대상에 올라와서 성경 봉독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예배의 한 부분을 성도님들께서 담당해 주시면서 뿌듯해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또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성경 봉독 순서를 보면서 가장 감동적이었고 감사했던 것은 강촌교구의 장희선 집사님께서 자신의 연약한 부분을 자랑하신 것이었습니다. 늘 예배에 빠지지 않고 나오는 신경성 뇌전증 아들과 함께 열심히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도 제가 너무 감사한데, 아들이 예배당 안에 들어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감사한데, 아들이 떠듬떠듬 성경을 읽더라도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는 약한 모습으로 비춰질지라도 아들에게 성경 봉독이라는 예배의 한 부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신 집사님의 용기가 너무너무 저는 감사했어요. 집사님은 아들이 일반인과 조금 다르다라는 것을 알아차린 이후부터 너무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셨을 거예요. 많은 시간을 아들과 힘든 시간을 함께 쌓아왔을 것입니다. 지금도 그 어려운 시간을 여전히 보내고 있어요. 왜? 아들이 고침받지는 못했거든요. 여전히 어려운 시간을 보냅니다. 장애를 가진 아이들이요, 크면 클수록 힘이 세져요. 소리도 더 많이 지릅니다. 부모가 이제는 힘으로 그 아이를 제압할 수 없어요. 점점 힘들어지면 힘들어졌지 편하게 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하지만 집사님에게 달라진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고난에서 사명을 찾아낸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약함을 자랑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자녀의 아픔을 다른 모든 사람들 앞에서, 자녀의 부끄러움을 다른 모든 사람들 앞에서 함께 나눌 수 있었던 거예요. 결국 그 약함을 간증할 수 있다는 것은 거기서 자신의 사명을 찾았다라는 말이고,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찾았다라는 말입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거기 하나님의 원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 뜻에 순종하겠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정말 지금 이 순간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를 보면 지금은 비록 어렵지만 기도하는 가운데 능력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부자가 될 것이고 병도 치료 안 받을 것이고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그런 것을 믿을 때가 많습니다. 물론 이것이 제가 잘못되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우선순위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약할 때 강함이 된다라는 고백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나를 강하게 하시고 부자가 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모든 시련을 이기게 다른 모든 사람들 위해 우뚝 서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바라보고 열심히 기도하는 고백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나를 높이겠다는 목적이 여전히 내 안에 있다면 나의 약함을 자랑하는 것은 치명적인 독이 될 겁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이
내 삶의 목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내 약함을 자랑하고 있다면 그 약함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 자신은 기뻐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만이 높임을 받는다면 그게 내 사명이니까, 그게 복음의 능력이니까. 물론 그런 레벨, 그런 단계까지 가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는 단계까지 가는 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는 건 정말 존경받아 마땅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받은 은혜와 우리가 받은 은혜가 다른가요? 저는 그 은혜가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그 은혜는, 구원의 은혜는 우리 모두 다 똑같이 받은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그 구원의 은혜, 그리스도의 은혜, 그 능력 우린 다 똑같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모두가 구원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 땅에서 얼마나 부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목적이 예수님에게 우리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하지만 순간적으로 무시당할 때에 그 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가시를 거두어 달라고 기도할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결국 경험하고 싶은 것은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무는 것 아닙니까? 복음의 능력이 다시 한번 회복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강함을 그 복음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해서 경험하고 싶은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 더 힘든 이유 중에 하나는 그 고난 안에서 여전히 사명을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에 약함은 그냥 고통일 뿐이에요. 그러나 이 약함 안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믿을 때에 우리는 그것을 기쁨으로 감당하고 이겨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제발 내 약함을 거둬주시고 나를 강하게 만들어주세요 라고 하는 것에 머물 때에 우리는 늘 원망, 불평, 부족함 속에 머무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복음의 능력이, 그 사명이 내게 회복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할 때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감격의 눈물로 감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잃어버린 것은 강함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잃어버린 것은 돈도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잃어버린 것은 건강도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잃어버린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예요. 그 은혜가 회복된다면 약함 또한 강함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그 은혜를 다시 한번 회복하고 바울처럼 고백하며, 그래서 정말 이 땅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만 전파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잠시 묵상으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이 계십니까? 처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약함이 있어서 예수님을 믿으면은 그 모든 것들이 해결된다라는 소식으로, 그 기쁜 소식을 듣고 나오신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복음의 정수, 진리를 하나 알려드릴게요. 우리의 약함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의 강함이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전히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를 원해요. 많은 사람들은 약할 때 뭔가 해결받고, 종교로 인해서 해결받고, 절에 가든지 교회에 오든지 무당을 찾아가든지 해결받으면요 다시는 절에 갈 일도 없고 교회에 올 일도 없고 무당을 찾아갈 일이 없도록 사는 게 강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그걸 원치 않으셔요. 뭘 원하시느냐?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셔요. 여전히 우리들이 약함을 인정하고 주님을 의지하기를 원하셔요. 내가 너의 강함이 되어줄게. 이게 복음이에요. 그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들의
약하지만 여러분들을 끝까지 강하신 주님의 손 붙잡고 승리하도록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는 연약하지만 그 주님의 강함을 붙들고 세상을 이기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시는 분들은 믿음을 가지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길 바랍니다. 인터넷상에서도 TV상에서도 처음 예배를 드리는 분이 계시다면 믿음을 가지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일어나신 분들은 제가 하는 기도를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저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찬양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고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죄 사셨네. 십자가 죄 사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자리 채우네. 주 나의 모든 예수 어린 양 찬양 너무 귀한 찬양이죠.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이 찬양을 지으신 분이 데니스 저니건이란 분인데 이분이 어렸을 때에 남자한테 성폭행을 당해요. 동성애자한테. 그리고 그 이후로 왜 남자가 나를 사랑하지 하면서 결국에 자신도 동성애자가 되고 맙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서려고 하나님 이 동성애를 끊게 해주세요. 내게 강함을 주세요. 번번이 실패했어요. 번번이 실패했어요. 그런데 바울의 이 오늘 고린도후서 12장 말씀을 읽고 약함을, 자신의 약함을 그대로 고백했어요. 하나님, 저는 제 힘으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이 데니스 저니건에게 강함이 되어주셨고 동성애를 끊고 지금은 온전한 가정을 이루어서 행복하게 살면서, 그래서 이 찬양을 지어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작곡가가 되었어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사실
약함이 다른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는 것 같고, 그래서 감추고 싶어하는 그 모든 것들 주님 앞에 내놓을 때에 주님께서는 그 약함을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우둔한 자를 들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결국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게 복음의 능력이고 그리스도의 은혜예요. 여러분들의 약함 속에서 사명을 발견하고 다시 한번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빛으로 소금으로 쓰임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 내 마음속 깊숙이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지 못했던 그런 약함들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할 수 있는 사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3번 부르고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주님의 들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우리의 약함을 주님 드러냅니다. 연약한 우리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강하게 되어주시옵소서. 주님 없으면 하루 한순간도 살지 못한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 앞에 하나님 약함을 고백합니다.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내 자신을 보호막으로 감쌌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환영합니다. 인정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의지합니다.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난 우리들 모두 다 주님 안에서 평안하게 하시옵소서. 담대하게 용기 있게 주님 앞에 보혈을 의지하고 주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 앞에서 사명을 발견하고 내 약함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주님을 더욱더 붙들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복음의 능력에 회복되는 시간, 그리스도의 은혜 내게 주신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주님 고백하며 주님 약할 때 강함이 된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어린 양, 가슴에 아픈 곳이 있으신 분은 믿음을 가지고 아픈 곳에 손 얹으시길 바랍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를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이 약함 속에서 다시 한번 복음의 은혜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그리스도 구원의 은혜의 감격이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그 복음의 능력으로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도 뛰어가도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아니하도록 그 약한 것 가운데 주님의 강함을 붙들고 함께 동행할 때에 모든 흑암의 세력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모든 얽히고 설킨 문제들이 풀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미움과 갈등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어거하고 있는 흑암의 세력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명을 감당할 때 빛을 비출 때에 그리스도의 영광이 이 땅을 덮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피로 명하노니 두려움과 염려의 세력, 주님의 사명을 잊어버리게 만들고 원망과 불평 가운데 고통 가운데 신음하게 만드는 미혹한 악한 영의 세력아,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도망갈지어다. 묶임을 막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피로 믿고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저주받은 질병의 세력도 떠나갈지어다. 패배적인 흑암의 세력아 떠나갈지어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깨끗게 될지어다. 오장육부 사지백체 뼈 마디마디 신경세포 조직마다 새롭게 될지어다. 정신적인 질병도 떠나갈지어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환경과 삶의 터전 가운데 내게 주신 달란트를 발견하며 기쁨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 뭔가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도록 하나님, 내 힘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강함을 붙들고 함께 동행함으로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귀한 힘을 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을 허락하시고 저희들을 몸된 전으로 불러주시고 강신호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과 은혜 감사하여 예물을 드리고자 합니다. 드리는 손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각각 개인 이야기보다는 비교로 말씀으로 받은 은혜를 나눠주세요. 잠깐! 공동체의 기도 제목을 내문과 같이 사랑하며 함께 기도해 주세요. 잠깐! 우리의 흔적을 남기지 마세요. 브릿지 파이팅! 오늘 결시한 분들을 위한 새가족 환영회가 대성전 입구 맞은편 새가족 환영회실에서 있습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3월 30일 월요일부터 4월 4일 토요일까지 오전 4시 40분에 대성전에서 있습니다. 단 4월 4일 토요일은 온가족 새벽 예배로 5시 40분에 드려집니다. 한 주간 동안 교회 버스를 운행하오니 성도님들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더 브릿지 연령대별 모임이 매주일 오후 1시에 있습니다. 커넥트 3040 세대는 1층 예루살렘 성전으로, 챔피언 5060 세대는 지하 1층 트리니티 성전으로, 브라보 7080 세대는 지하 1층 베델 성전으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기초를 단단히 세워줄 새가족 심화가정 복음뿌리반이 매주일 오후 1시 새가족 환영회실에서 있습니다. 교육과정은 위대한 구원, 십자가의 복음, 신앙의 본질의 내용으로 진행됩니다. 2025년도 이후 등록하신 새가족 및 신앙의 기초를 깊이 다지기 원하는 성도님들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연합회 체육선교의 둘레길 탐방이 4월 4일 토요일 오전 9시에 북한산 자락길에서 있습니다. 지금 연령대별 브릿지 모임을 매주 주일 오후 1시에 하고 있는데요. 제일 처음에 모일 땐 좀 많이 모였는데 숫자는 점점 줄고, 근데 서로 나눌 수 있는 어떤 깊이는 더 깊어졌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저는 질과 양이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질적으로 깊이 있는 나눔을 할 때 더 많은 모임들이 더 늘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처음 모였다가 이게 뭐지 하고 기대감을 갖고 왔다, 별거 아니네 하고 떠났던 분들 다시 오시고, 그래서 함께 이 모임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말씀을 통해서 점점 깊어지고 복음의 은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로 쓰임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교회 표 제창하겠습니다. 거룩하게 성령으로 하나 되어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강함이 되어주시고 우리와 늘 동행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아버지 감사함을 올려드리오니, 귀한 예물 쓰여지는 곳에 아버지 그리스도의 향기 되게 하셔서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건져내는 구원의 힘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바치신 손길들마다 1000배 만배로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채워주실 때 주님의 강함을 늘 경험하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늘 사명으로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들 나눠주고 꾸어주고 베풀며 살아가는 믿음의 부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 내주교통 충만하시고 위로하시는 축복이 고난과 역경 속에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하고 주님을 붙잡고 그 강함으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로 결단하는 믿음의 백성들, 개인, 가정, 사업, 직장, 자녀, 학업, 생활, 범사 전체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